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로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의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귀하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주의 성산으로 저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심히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말씀과 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찬송드립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60번 시편 139편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546장 찬송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멈출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누구든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적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답게 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잘 늙어가고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셨고 또 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작금의 어려움도 잘 견디고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져서 자신의 아름다운 인생을 꽃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고 준비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축복을 돌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과 아픔을 종종 주고 계시지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은 날을 줄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와 주님을 위한 기도, 이 사회를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나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멈추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어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삶에 실족하지 않게 항상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일상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풀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드릴 찬양 여러분 성가집 새로 받으셨죠? 70번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선, 우리의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삶과 돌이키서 나를 누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을 이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릴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속에서 이 분명한 신앙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 말씀은 참 특이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바로 이 말씀은 특이한 말씀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의 현실은 믿는 자의, 특별히 기도하는 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무수히 많이 경험하고 또 듣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처럼 방송실 첫 번째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관점, 우리의 관심,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사람이 일만 생각하는 모든 일,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관점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저 둘 중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고 인간적인 관점을 뒤로 하고, 그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자, 시작. 나는 과거에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세상을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관점이 바뀐 사람입니다.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 삶의 존재 양식, 생활 양식, 가치관, 판단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순간에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똑같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 속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들이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시시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시시하다고 하는 것이 또 믿음의 관점에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 시작.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을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뭐처럼 보입니다? 내설물처럼 보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모두는 지금 요즘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선글라스는 말 그대로 멋쟁이들만 쓰고 다니는 안경이잖아요. 자, 검은색 선글라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라색, 뭐 색색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선글라스를 가지고 제대로 색깔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내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파란색 선글라스면 온통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이고 온통 다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는 세상이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자기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바뀌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 여러 곳에 전파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리아 땅의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 바울, 그죠? 그리고 그의 동역자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마침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였는가 하면 한 예로 들면 자, 초기 교회에 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선교 제일 잘하는 교회 이름 어떤 교회가 제일 많죠? 해외 선교 제일 많이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이게 어디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아마 그 지역에서 해외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라면 대부분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잘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가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파송한 교회, 개척한 교회, 모든 교회들을 한 지체, 한 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과 기근이 들 때 안디옥 교회가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보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한 교회임을 고백하면서 유대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힘써 또 이방인들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힘써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이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의 시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특별히 두 번째 박해죠. 첫 번째 박해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면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갇히잖아요. 첫 번째 갇히잖아요. 지금 이건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 보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어쩌면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박해였다면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정치적인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이때를 관장했던 이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기회를 무엇보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할 때에 말 그대로 성령의 하나님, 말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 초기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박해의 현실은 여러 가지 핍박, 물리적인 그런 핍박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등장하고 있는 헤롯,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의 손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까지 되었지만 좀 문제가 있는 서적 중에 하나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게 한결같이 이 헤롯은 말 그대로 간사하고 잔인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활한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목적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한때 유대의 속국이었던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겠습니까? 이 유대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제국은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지만 헤롯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죠? 환심을 사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쩌면 오늘 본문의 헤롯은 그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유대 땅에서 목적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정치적인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의 관심을 사기 위한 두 가지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단지 자기의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갖추지 않고 오늘날 많은 전쟁사를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로 말하면 5.18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강주 땅에 너무너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역사,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죄책감을 가지고 강주를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일들을 아직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아예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아니하는 또 무리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강주는 희생양이었지요. 그렇죠? 과거나 현재나 독재자들은 그런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양을 통해서 자신들이 꿈꾸는 그러한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헤롯도 이 당시의 크리스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연장하고 꿈을 이루고, 그리고 당시에 에돔 족속이었지만 유대 땅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면서 그들을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이 현실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했다. 보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기뻐하더라. 그러면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더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냐? 라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차명에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한다면 이 유대인들을 나를 크게 신뢰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기뻐할 것이고 나는 이곳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의 형제죠. 일찍이 예수님께서 오비던 그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아주 신뢰하고 그리고 신임했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산에 또 올라갈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고 말이죠. 그죠?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 못지않는 영향력 있는 인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수고를 다했던 그러한 야고보입니다. 그런 야고보, 헤롯의 손에 어쩌면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지요. 그래서 더욱 헤롯은 교회의 인물 중 유력한 사도인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둠을 통해서 기독교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크게 살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제 베드로를 처형할 때 장소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악한 자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알죠.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악한 자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여러 곳에서부터 모이는 명절 끝날에 베드로를 처형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인기를 올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통치자가 되고자 하였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계획. 교회는 심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야고보가 처형당했고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며칠 후면 야고보처럼 죽게 된다는 사실. 여기에서 교회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베드로 또한 야고보처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교회가 택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존케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대로 이 교회는 말 그대로 큰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헤롯이 드디어 베드로를 처형할 날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은 어둠이 깊어질 때에 그의 능력의 손을 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내일이면 베드로 사로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는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 시간에 주의 전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시간 낭비고 무력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권세에 대항하여 헤롯의 그 폭력적인 계획에 대항하여서 교회가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바로 백부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죠?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어느 한 제자가 주머니에서 뭐를 빼서 칼을 쳐서 그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죠? 이 사건과는 굉장히 지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권력 앞에 대항하는 그 자리는 칼이 아니라 무엇이었더라?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가장 무력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것 결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이야기, 하나님의 때, 자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언제 태어났냐면 말 그대로 애굽에 어느새 말 그대로 귀빈 백성이 되었다가 이제는 어떤 백성이 되어 노예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손을 든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죠? 장자의 죽음은 부모에게는 굉장히 아픔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그 많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에 손들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들을 낳으면 다 뭐하고? 죽이라.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아픔, 이 백성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비참한 현실이 바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태어난 모세. 그로부터 하나님의 때는 몇 년 후에요? 40년, 8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같으면 보세요. 바로는 아들을 장자를 죽이는 사건 앞에서 그 다음날 바로 손들어 버렸다니까요. 바로 손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라는 그 현실 속에 몇 년 후에? 80년 후에. 그럼 80년 동안 그잖아요.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모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게 왜 방송식 안 되네요.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내가 알았다. 백성들의 고통이 백성들의 아우성이 어디에? 하늘에 닿았다. 그때에 미디안 강아지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그때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더 기다리게 만들고 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코로나19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2월 3월에 시작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되겠지? 올해까지는. 그런데 벌써 20년이 지나고 21년이 지나면서 벌써 5월, 이제 6월을 바라보고 있어요.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또 올해까지 또 이렇게 보내야 되나? 언제까지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렇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들의 기도로서 어떤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공로의식을 갖게 되면 어쩌면 갖게 되면 그 모든 응답이 자기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우리가 인내하며 쉼 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올라가지만
응답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언제까지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죠? 간절함과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하잖아요. 바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한 때는 길지 모르지만 누구의 때는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가장 선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보여진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야고보가 숭배한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 또한 죽음을 준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곳에서 또 탈출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을까요? 죽음을 준비했을까요? 죽음을 준비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죠? 근데 베드로에 보세요. 베드로는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참,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자고 있어요. 어쩌면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힘을 다해 혼신의 수고를 다해서 함께했던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들, 절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굳게 지키며 든든히 세워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는 잠을 청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게 잠잘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일 큰 수술을 앞둔 사람도 그 전날 잠을 자유 못 자요. 못 잡니다. 근데 내일 죽는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편히 잘 수 있냐고요? 천사가 좀 있으면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야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발로 차서 흔들어서 깨웠어요. 아야 안 일어나니까 발로 차가지고 흔들어서 깨운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잤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얼마나 지쳤는지 큰 폭풍과 이는 바람 속에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보이지 않는지 제자를 흔들어 떠올렸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복 중에 하나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평안의 은혜, 그것은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신 그러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자, 어쩌면 군사들은 그리고 헤롯과 군사들은 처형을 앞둔 마지막 날, 이제 특별한 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베드로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묶었습니까?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2명의 군사를 세워서 같이 갑방에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 4명의 4패, 몇 명이요? 4 곱하기 4, 2중, 3중으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결코 베드로가 그 옥에서 빠져나온 것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은 막아낼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결코 한치 오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하고,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상상 못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12장 5절 말씀입니다.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5절을 기억하십시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참으로는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지켜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관한 기도가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켜지고 있었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 15절에서 베드로는 갇혔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였다.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렇죠? 헤롯의 의도는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를 처형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베드로가 완전하게 석방되어 다시 복음의 전도에 힘쓸 일을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리에 편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악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시고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이게 베드로 사역,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헌신의 전념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빌더라. 하나님은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빠졌어요. 카이이누라는 말인데 개역 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번역이다. 그런데 보라. 자, 다 지키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자, 보세요. 6절 한 번째 보니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이제 뭐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다. 그런데 보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7절 말씀은 이제 사람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이제 행동으로 만들어낸 그 옥, 그렇죠? 철동같이 지킴을 통해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든 그 감옥,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시작되더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여기서 이 광채라는 것은 이 포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빛나는 광채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비추자 주의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어떻게 쳐서 씩 쳐서 그냥 옆구리를 쳐 깨워 이런데요. 발로 찼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자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주의 천사의 개입,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는 천연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인간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느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시작 나를 따르라. 오늘 천사가 베드로에게 깨워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는 4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띠를 띠는 것은 속옷을 입어라. 속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떠날 채비를 해라. 막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네가 이제 할 것은 이 감옥이 아니라 어디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실을 들매라. 이것은 말 그대로 샌들의 끈을 발등에 묶어라. 우리로 말하면 구두꾼 조여라 이 말이에요. 겉옷 망토와 같이 생긴 큰 두루마기와 같은 옷을 걸치라. 난 이야기죠. 그리고 4번째는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